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비유 마지막은 잃어버린 두 아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기쁘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응답해 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들은 받은 유산을 모두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마을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17절을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다행인 거죠.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할 말을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요. 힘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일을 굶었고 먼 길을 걸었기에 행색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봅니다. 행색이 어떻든 상관없었던 것이고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이미 받아들인 것입니다. 회개보다 아버지의 용서가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인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 쪽에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는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또 집 밖으로 나옵니다. 큰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본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둘째를 이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아버지를 이보시오,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는 당신이라고 불러요. 둘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요, 아버지를 당신이라 부르는 등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반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위해서 집을 나와 맞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던 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실 둘째 아들만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만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그때 상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함이 복인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세상 낙을 누리고 돌아온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수고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상속을 받았는데 큰아들인데 종으로 다른 품꾼의 하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함께 나누지 못해요. 누군가 받은 혜택과 은혜에 민감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불평만 하게 돼요. 우리도 돌아온 아들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돌아온 아들로 온전한 사랑, 끈질긴 사랑,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시고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